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는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탐욕이 가장 어려운 주제겠구나 했는데 이 탐식은 도주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주제구나. 왜 이걸 한다고 했지? 하는 그런 후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탐식과 관련해서 별로 탐식하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 말고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메시지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과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늘 복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7가지 특별히 심각한 죄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탐식, 음식에 대한 내용 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지 않나요? 식사하셨어요? 요즘도 그렇게 인사하시나요? 직장에서 점심 식사하고 나면 식사하셨어요? 이것이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밥을 끼니 때 못 먹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대한민국의 인사 자체가 식사하셨어요. 회의하다가도 좀 힘들면 밥 먹고 합시다. 우리의 생활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과거 같으면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식도락가들, 식탐,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할 만큼 먹는 것에 대한 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홍콩은 어떻습니까? 이 집 저 집 전 세계 음식 맛집이 다 들어와 있는 체인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먹는 문제가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먹는 문화, 이렇게 격이 하나 더 높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괜찮은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이게 욕심인가 선을 긋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운동선수 같으면 많이 먹어야죠. 근데 운동 안 하는 저 같으면 조금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류 문화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됐죠.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또 K-팝이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음식 문화야.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먹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쿡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 제가 TV를 보통 때 안 보기 때문에요. 정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프로를 한 3분, 5분짜리를 몇 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은 먹방과 쿡방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만큼 참 많고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는 나가서 음식이 외교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음식 외교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제가 지금 여기 오늘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죠? 탐식은 문화다? 탐식은 외교다? 아니죠. 탐식은 죄다. 과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고 음식은 외교고. 한 자료를 보니까 가난할수록 높은 것이 엥겔 계수인데, 엥겔이란 사람이 경제학자입니다. 전체 소득 중에 내가 식생활비,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퍼센테이지가 엥겔 지수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가 크겠죠. 그래서 엥겔 계수가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부자는 많이 벌지만 먹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엔겔 계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았더니 엔겔 지수가 거꾸로 가더라.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엔겔 계수가 더 높아지더라. 왜냐하면 먹는데 올인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기 위해서 뭐 미쉐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세 번째 거는 뭐라고 그러죠? 비행기 타고 가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까지 이야기하니 먹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뭐 서울에서 강릉에 무슨 맛집 있다고 하면 그 정도 찾아가는 것은 요새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1인당 이 가구 비중 중에서도 이 먹는 비중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구랑 음식을 먹었는가는 참 중요하죠. 요즘은 접대할 때 그래서 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하죠.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돼서 어떻게 불려가서 골프를 접대했고 식사를 얼마를 접대했고 한국에 이런 법도 나왔잖아요. 강남과 여의도에 가서 밥을 먹으면 29,000원짜리 식사가 그렇게 훌륭한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3만 원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랑 식사 한번 잘못했다가요.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고 조사받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먹는지 또 무엇을 먹었는지는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을 만큼 참 중요한 일인데 잠언서 23장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참 무서운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식욕은 참 좋은 거죠. 먹을 수 있다는 것. 배가 고픔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다가 도를 지나치게 될 때 어느 수준을 넘어섰을 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배불렀을 때의 문제, 탐식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3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안 찾는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탐식했을 때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과연 탐식이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참 애매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영광이 되고 어떤 게 영광이 되지 않는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저는 탐식이 있습니다. 다 맛있게 먹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맛이 없는 거에 대한 구별도 할 줄 알고 보면 탐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탐식이 있죠. 우리에게는 다 탐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내용 한번 좀 복습하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탐욕, 시기, 분노, 나태 이런 것들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나태는 내가 굼뜬 거 행동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늘 탐식 이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탐식 그러면 양을 갖고 항상 따지는데요. 양의 문제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야 돼요. 운동선수는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식.
자, 탐식이란 그럼 무엇인가? 탐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식욕에 대해서 appetite. 식사하실 때 보나페티 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식욕이 있다는 것. 뭔가를 보고 아까 우리 섬겨주신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거기도 음식이 잠깐 나오잖아요. 딱 보는데 배가 고파요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식욕이 느껴진다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 건강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밥을 먹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되는 날에 잔치를 벌이고 또 가나에서 혼례가 있을 때 혼인 잔치를 했고 축복된 모임에 항상 음식이 있죠. 그래서 먹을 거 없는 데 가지 마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축복된 자리에 음식 참 잘 맞는 것이고 또 식욕이 있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잔치에 비유합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고 부족함 없도록 그 안에 기쁨이 함께 나눠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차렸으면 얼마나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고 풍성하게 잘 차렸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 건강한 식욕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넘어서서 탐식. 탐식이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보니까 먹고 마심에 지나친 것. 이거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건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친 것. 영어 표현에 보면 글루톤이라고 하는 것이 꿀꺽꿀꺽 먹으면서 먹을 때 어떻습니까? 위가 행복합니까? 아니죠. 혀와 목구멍만 행복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위는 사실 고생하잖아요. 소화시키느라고. 그러니까 목구멍의 쾌락을 위해서 먹는 것이 탐식입니다. 먹을 때 모든 맛은 여기로 느끼죠. 위가 위에서 그럼 오늘은 단 음식을 많이 먹었네, 짠 음식을 많이 먹었네 구별 못 하거든요. 다 입과 목구멍에서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가난해질 것이라고. 술 취하고 음식을. 이따도 나오지만 술하고 음식을 꼭 같이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중독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식욕, 이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인류를 향한 유혹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먹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웠거든요. 이게 먹음직스럽지 않았다면, 흉측하게 생겼었다면, 맛 없어 보였다면 안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은데 먹고도 싶고, 벌써 이런 얘기 들으시면 우리는 침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었고 먹었다. 결국 이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시작된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친교부에서 열심히 점심 도시락을 섬기시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뒤에 10분은 도시락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밥 한 끼 교회에서 못 먹은 걸로 인해서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시험 든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밥을 안 줬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음식을 나눠주는데 음식이 모자라서 이쪽은 주고 이쪽은 못 주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실은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먹는 거 관리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탐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통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통독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 참고해야 될 성경 구절이 많아져서 참 줄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에서 아시죠? 에서, 창세기에 나온 에서, 야곱의 형 이삭의 쌍둥이 아들.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야곱이 끓여놓은 떡과 팥죽을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면서 그 죽 한 그릇에, 그 죽 한 그릇이 뭐라고? 에서가 평소에 못 먹고 굶주리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삭도 고기를 많이 좋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못 먹어서 이렇게 가난에 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배고픈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잠깐의 배고픔을, 그 허기짐을 이겨내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망령되다, 영어로는 godless, 탐식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잃어버렸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구원의 계획을 큰 그림으로 볼 때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탐식으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 먹은 이야기, 참 별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지만, 그렇게 배고픔으로 인하여 음식을 탐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맨날 먹는 게 만나밖에 없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은 거 생각나거늘 참 지금 어디에 뭐하러 가는지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소망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탐식을 하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예배 때 예물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빼앗아서 내가 고기 먼저 먹을 거라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결국 죽게 됩니다. 음식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물, 그것을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 또 사사기, 또 사무엘상에 보면 성경에 뚱뚱했었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모압 왕 에글론, 그 왼손잡이 에훗이 들어가가지고 칼을 꺼내서 이렇게 죽인 사건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했기 때문에 그 칼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에서 딱 일어났는데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이유가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비대한 까닭이더라. 이렇게 비둔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살 빼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음식, 탐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탐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탐식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좀 몇 가지를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한글 성경에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 보면 he is a glutton, 탐식하면서 drunkard, 술 취하고, 두 가지를 항상 연루시켜 놓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에도 술과 기름진 음식에 대해서 같이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경고는 다 이해하죠. 맞아요. 술이 술을 먹고 안 좋죠.
그러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 예수님 믿고 세상 거 다 버리고 먹는 재미 지금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버리라고 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탐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2장 24절은 굉장히 부유했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참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은 뭐죠?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일이야. 다 허무한 일이야. 그러면서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잘 먹었을까요? 근데 잘 먹었더라고요. 솔로몬이 어떻게 먹었냐 봤더니 열왕기상 4장 22절에요. 밀가루가 30고루요. 이걸 좀 현대어로 바꿔보면요. 하루의 음식입니다. 밀가루가 7kg. 이렇게 먹었고 그것도 축사에서 가두어서 기른 소가 100마리, 초원에 케이지 풀이죠. 초원에서 놓아 부른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물론 혼자 먹은 건 아니겠죠. 왕궁의 사람들이 같이 먹었다는 의미겠죠. 왕이 저걸 혼자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먹어봤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배불리 먹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감사 결국 잊어버리고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구절구절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지. 또 잠언서 23장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폭탄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5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과 음식을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술에 대해서 중독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 마약. 특별히 담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야기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때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졌던 그때는 담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된 우리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게 깨끗하게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 그럼 음식은 중독성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좀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술, 담배, 마약, 또 누구에게 밥을 이렇게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술, 담배, 마약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고칼로리를 계속 먹여서 시험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는 저칼로리를 갖다 주니까 먹지 않더라. 고칼로리를 계속 먹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고칼로리를 먹어야만 되는, 고칼로리가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시험적으로 나왔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음식도 중독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렇게 고칼로리로 탐식을 하다 보면 몸이 건강할까요? 성인병 이것저것 다 생기죠. 혈관에 문제 생기고 혈압에 문제 생기고 당뇨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성전이라고 했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미국에서 어느 분이 엄청 이렇게 체구가 크신 분입니다. 승용차에 타기가 힘드실 정도로 신학교를 가셔서 안수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안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유가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교육하고 관리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몸도 저렇게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목사직을 안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고칼로리란 여러 가지 성인병들 건강검진에서 보시면 나오시죠? 찔리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저를 포함해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죠. 왜 심판을 받았을까? 동성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골라 먹고 대충 먹고 버리고 넘치도록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나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즉 배달 사고가 난 거죠. 나눠서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이런 부분. 뉴욕에 가면 공항이 있죠. 존 F 케네디 공항과 또 한 공항의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구아디아는 그는 뉴욕에 존경받는 판사였습니다. 1930년대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음식을 훔치다가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음식을 훔치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느냐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훔쳤느냐고. 사위는 집을 나갔고 딸과 손주들은 굶고 있고 도저히 애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음식을 훔쳤습니다. 법정은 술렁술렁댑니다. 용서해 줘야 된다. 또 식당 그 주인은 저런 사람은 하여튼 혼을 내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훔친 것은 죄다. 벌금 10불. 1930년대 10불이면 큰 돈이죠. 그러는 판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앞에 통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 사람이 굶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 그래서 여러분들 50센트씩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할머니에게 주고 그 할머니는 울면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판사는 정말 존경받는 판사가 되어서 뉴욕시장이 되었고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공항의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자,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과연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우리는 돌아보고 있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고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탐식하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먹고 싶은 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늘 친교부에 도시락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탐식, 음주와 함께 경과죠. 영적 분별력을 흐트러뜨린다고. 먹는 거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먹고 배부르면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중독은 술, 담배, 마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칼로리 음식도 중독이라고.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자꾸 그 집 가게 되죠. 비싸도.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몸의 청지기인데 우리 이 성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 또 주신 것이 아니고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과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장을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다. 우리 배. 타는 배가 아니고 이게 우리 배입니다. 우리 배가 신. 배부르고 배가 만족하고 목구멍이 행복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산다면 결국 그게 신이 되어서 결국 음식에 대한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웃을 배려하라.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정도는 제가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이 됩니다. 네, 경제력 되시죠.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혹시 어떤 고급 레스토랑 또 뭐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가실 일이 있으시죠? 뭐 결혼 기념일 생일에서 가실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죠. 그 정도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 생활비에 전혀 충나는 거 아니지만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무슨 모임을 가질 때 먹는 음식이 우리 교회는 먹는 게 세계 교회에서 최고예요. 네, 그렇게 먹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음식물의 절반이 버려지는데 누군가는 굶어 죽는가? 영국의 가정에서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생산된 물건 중에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물건이 한 60%, 70%. 그리고 문제는 소비자한테까지 왔을 때 그것이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있다가 절반이 또다시 버려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전 세계에는 지금 부족함 없을 정도의 음식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절반 정도가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 책은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시는 거죠. 마블링이 좋은 고기. 참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소고기에 마블링이 좋다는 것은 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가 옥수수만 6개월을 먹고 몸을 불리고 몸에 기름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의 간은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야지만 고기가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 또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산의 나무를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다 커피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커피 중에도 어떤 특정 커피는 그것을 한번 심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재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땅이 망가진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커피, 특별히 내가 선호하는 어떤 브랜드, 음식,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거 하나 이것이 그저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뒤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누군가가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그냥 덮어놓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즐기고 그렇게 산다면 과연 이것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요. 슈퍼에 이렇게 한번 가셨는데 과일 너무 이쁜 거 고르지 마. 남들이 이쁜 거 먹어야지. 전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흉터가 생긴 물건은 농부가 다 재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되지 못하고 슈퍼마켓 입구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버려져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좀 더 배려할 수 있을까?
이 음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정말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도 주일에 보면 밥이 남아서 막 이렇게 버리고, 어떤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어려운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볼 때 교회의 모습으로 과연 본이 되는 모습일까? 그래서 밥의 양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얼마든지 가릴 수 있겠다. 물론 그 금액이 우리로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누군가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이제 곧 휴가를 가실 분들도 계신데, 휴가지에서 모처럼 맛있는 거 드시려고 했는데 찬물을 끼얹은 듯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남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먹지 못할 양을 너무 많이 시켜서 없애버리는 것, 냉장고에 그냥 가득 채워뒀다가 유효기간 지나면 그냥 버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인가, 남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식과 탐식, 참 기준 어렵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요즘은 떡이 문화가 됐고 떡이 외교가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의 식생활 모습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